오늘 제목은 어디를 보고 계시나요? 어디를 보고 계시나요? 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 나누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들을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라고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발을 디디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런 사명도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기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기서 바라보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는 길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그것에서 손이나 눈을 떼야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의 의미이죠. 청교도인이면서 아이작 암브라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자신의 책에 왜 예수를 바라봐야 하는지를 강력하게 드러내고 있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플라톤의 문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기하학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 플라톤은 수학의 기하학으로 철학을 접근했기 때문에 이 기하학을 모른다면 이 플라톤의 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성경의 문에는 그와는 명백히 대조를 이루는 글귀가 기록되어 있다. 세상적인 마음을 가진 자는 어느 누구도 이것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어느 것도 그것이 아무리 탁월한 것이라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희는 너무나도 잘 알 것입니다. 예수님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란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분을 가로막는 것이라면 그게 무엇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 우리의 눈이 곁눈질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에서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으로 이 시선이 옮겨지는 것에 있어서 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신정제도에서 왕정제도로 교체되는 그런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는 신정제도에 속하는 이 사사시대의 끝맺음과 왕정제도의 시작을 알리는 이 전환기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신정제도를 버리고 인간을 왕으로 세우며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 왕정제도를 원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시선을 이 신정제도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서 인간의 통치가 있는 이 왕정제도로 옮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고 우리는 어디를 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버리고 거절했던 그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참 많이 있죠. 이것을 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핵심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교리입니다. 특히 우리 교단에서 잘 유명하게 알려지고 있는 교리가 바로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입니다. 거기에 사문에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는 질문 앞에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무한하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측량할 수 없고 또한 한계가 없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존재와 완전함에 있어서는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그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하신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은 시작도 없으시고 끝도 없으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즉 시작이시고 끝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또한 시간이 존재하기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유한한 존재이죠. 시공간에 갇혀서 살아갑니다. 그러한 하나님은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마지막은 불변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과 본질에 관련이 있는 내용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에 있어서 불변하시고 특정 대상을 사랑하시는 것에 있어서 변함이 없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우리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도 늘 변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런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변하시지 않는 그런 하나님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본다면 인간은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부했을까요? 왜 거부한 걸까요? 혹시 그들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어느 누구보다도 경험했던 존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사건을 포함하여서 광야 생활과 또한 가나안 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셨던 기적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경험들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홍해 사건을 드러낼 수가 있죠.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사면초가 모든 것이 막혀 있는 가운데에 물을 가르시면서 하나님은 초월적인 기적들을 드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강 또한 어떻습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습니다. 아멜렉 전투는 어떻습니까? 해가 지지 않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누가 경험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죠. 여리고성은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인 결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런 것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게 되는 경험이었고 또한 시청각 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의 왕의 통치를 원했던 것일까요? 왜 그들은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면서도 왜 그들은 인간 왕을 요구하며 지금 사무엘에게 요청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이 답은 오늘의 본문에서 찾아볼 수가 없고 사사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면서 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나아갔던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특히 이 사사 시대의 특징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타락과 심판과 회개와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이 이 사사기 안에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입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하나님을 떠났던 모습으로 돌아가는 데에 있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 왕을 찾은 것에 대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그때 구원해 주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있어서 그들은 다시 죄악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죠. 그리고 또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며 나아갔지만
오늘 그 사사시대에 나타났던 그 문제는 바로 그들이 구원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인간 왕의 통치를 원한 것, 또한 이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망각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 그들의 시선은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인간 왕의 통치를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인간 왕을 요구하는 의미가 가벼운 내용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왕을 요구하는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인간 왕을 요구한 것은 간단한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나 그냥 이 왕 싫고 나 이 왕 할래, 나 이 왕 싫으니까 나 이 왕 섬길래 하면서 그냥 잠깐 어떤 왕을 바꾸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요청은 하나님을 버린 행동이다라는 것을 오늘 하나님은 직접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 왕을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출애굽하셨지만 그들이 다시 자진하여 애굽의 종으로 들어가는, 애굽의 종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오늘의 본문은 아니지만 8장 17절 18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역사 속에 등장한 하나님을 망각한 채 인간 왕을 요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종노릇하는 삶을 자초했다는 것도 드러내고 있죠. 여러분, 이보다 더 아이러니한 상황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상황은 제가 고민한 결과 어떤 사람이 위험에 처해 있는데 자신보다 강한 누군가를 의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강한 존재가 아닌 약한 존재를 붙들면서 나 좀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은혜와 매일 내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 결과 혹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나의 시선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한 영원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신 그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으로 향해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인간 왕을 세우는 것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5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5절 말씀을 통하여서 왜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인간 왕을 세우는 것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와 인간 왕의 통치를 대조시키면서요, 이 둘의 차이점을 독자들에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왕이냐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은 우리를 다스릴 왕은 이러해야 됩니다 하면서 어떠한 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문장이 오늘 5절에 등장합니다. 그 문장이 바로 모든 나라와 같이입니다.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여기서 모든 나라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일까요?
바로 사사 그 시대를 주름잡던 나라들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근방에 있던 나라들은요, 대부분 왕정 국가로서 왕이 백성을 다스리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상비군을 보유한 아주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근방 나라들은 롤모델로 다가왔을 것이고 선망의 대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를 주셨다는 그 말씀은 출애굽기와 또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곳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가나안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야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들을 다 몰아내지 않을 경우에 너희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될 거야 라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다 몰아내지 않은 상태에 그들이 들어가게 되고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셨음에도 또 눈이 돌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며 나갔던 결과 또한 그들이 몰아내지 않았던 가나안 족속들로 향하여 그 유혹에 빠졌던 결과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다가왔고 롤모델로 다가왔던 모든 나라 또한 그들이 몰아내지 않았던 그 가나안 족속들의 모습 가운데에 유혹이 왔고 오늘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자신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어진 그 모든 나라에 넘어지고 있는 결과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고, 눈에 보이는 그 나라들이,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왕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진짜 왕으로 보이고 해결책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보다는 내가 무언가 이렇게 해야지, 나의 노력이 필요해, 아니 세상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걸 따라가야 돼, 그래야만 살 수 있어, 기도한다고 다 안 돼 라고 말하는 말 앞에 우리는 가끔 수긍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보여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눈에 보이거든요. 강하거든요. 지지 않거든요. 뭔가 진짜 나라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할 때도 수식어를 붙이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모든 나라와 같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에게 진짜로 보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왜 그럴까요? 왜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로 다 보일까요? 저는 어쩌다 어른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김경일 교수의 특강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편에서 김경일 교수는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굉장한 특별한 그 성격 검사를 만들어냈다 하면서 귀의 모양으로 사람의 성격을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참여한 그 게스트들의 그 귀의 모양을 살핀 후에 검사 결과지를 서로 공유하지 않는 선에서 그들에게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검사지를 확인한 후에 게스트들은 하나같이 와, 정확해요, 어떻게 이렇게 딱 맞을 수가 있어요? 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각 게스트들이 받은 그 검사지는 하나같이 똑같은 내용의 결과지였다는 것이죠. 즉, 그 김경일 교수가 말한 노벨 의학 수상자도 거짓이었고요, 귀의 모양으로 성격을 추론할 수 있는 것 또한 거짓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황당해하는 게스트들을 향해서 김경일 교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게 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쉽게 믿게 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들의 흉부 엑스레이를 찍어서 이 뼈를 통해서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후에 중요한 말을 이어서 말합니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을 아주 쉽게 믿고 눈에 보이는 것과 다른 무언가가 연관성이 있다면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심리학자의 입장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맞아, 우리 신앙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에 쓰러질 수밖에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 무언가를 찾게 되는 이유가 여기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요? 눈에 보이거든요. 그게 더 정확하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믿어지거든요. 오늘 그러한 우리 가운데에 이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4장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시대에 이러한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더 옳으냐라는 것으로 논쟁들이 있었는데요, 그때 논쟁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느냐라는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바라보며 나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이해가 되고 이성으로 이해가 되어야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출발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집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신앙이 출발되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보이지 하나님을 믿으며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어질까요? 그 믿음은 어떻게 굳건해질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영원한 멸류관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될 때, 또한 가엾은 그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토록 비참한 피조물들을 영원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알게 될 때,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일시적인 것들, 즉 오늘의 본문을 빌려서 말하면 모든 나라와 같은 그 갈망이 그 믿음에 섰을 때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서를 관통하는 큰 메시지는 이스라엘의 흥망성쇠가 눈에 보이는 왕정 제도와 같은 정치 조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유일하신 여호와 한 분에게만 달려있다는 그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서는 이 다윗 왕의 계보석에서 태어나게 될 진정한 왕, 우리의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즉 오늘 사무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느냐, 너희들을 진정으로 다스릴 왕이 있는데 그 왕은 다윗의 계보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시선을 많이 빼앗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도 빼앗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며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며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고정시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로 한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이죠.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나의 노력으로, 나의 어떤 행동으로 그 일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 주님의 일을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곳에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깊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